저는 오늘 드린 본 말씀을 가지고 삶을 풍성케 하는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달리시다가 휴게소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찾는 음식, 과자가 뭡니까? 어떤 음식을 제일 많이? 예? 호두 과자. 또요. 어떤 음식을 많이 드지 않으세요? 돈이 없으신가 보네요. 저도 호두 과자는 꼭 먹습니다. 밥을 먹어도 호두 과자를 꼭 먹습니다. 호두 과자는 어디가 유명합니까? 그렇죠. 천안의 호두 과자를 제일 먼저 만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제가 뭘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의 간증에 대한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호두 과자를 가장 먼저 만드신 분이 신복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남편하고 같이 남편 조기금이라고 하는 분과 1934년도에 이 천안에서 호두 과자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 이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신복순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호두 과자를 만들고 또한 처음 가게를 열면서 이 신복순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과 제가 비록 이 호두 가게를 운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게의 주인이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반죽을 할 때도 물건을 팔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지라, 은혜를 베푸신지라 그 가게는 날로 번성합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복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것이 항상 숙제와 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라. 1950년도, 60년도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교회당이 없었잖아요. 교회를 세우라.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한두 푼이 들어갑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 건축에 대한 꿈을 꾸면서 항상 수입의 일부분을 교회 건축을 위하여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뒤에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사 마침내 이 권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천안의 성심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처음으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7교회를 개축할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7교회가 아니라 8교회를 개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던 거죠. 과연 무엇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분은 많이 배운 분도 아닙니다. 그로부터 처음부터 많은 물질을 가진 분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소유도 그리 많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배운 것도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사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그의 삶을 주장하여 주셨던 거죠. 삶이 항상 기도로 만들어지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삶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기도의 풍성함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성경 에베소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과부와 세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부도 그렇고 세리도 그렇고 약자입니다. 강자가 아닙니다. 을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부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돈은 많았지만 관계적 약자였습니다. 왜 관계적 약자였느냐? 세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세리를 경멸했습니다. 부자일지언정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적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주목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셨던 거죠. 그 사람이 과부이든 그 사람이 세리든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하나님 그런 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그 세리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의롭다함을 얻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의로움 가운데 드려지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저는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기도를 드리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오늘 여러분 본문에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정의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그 재판의 옳고 그름을 떠나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그야말로 악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재판장에게 나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마 이 과부를 힘들게 했던 상대편이 아마 뇌물을 공유했던 것으로 보여요. 아무리 여러분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호소해봤자 재판관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피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말렸을 겁니다. 아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당신과 같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아무리 그 사람을 쫓아다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 헛수고하지 마라고 말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눈만 뜨면 그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1인실이었던 것 같아요. 재판관이 지나가는 길마다 알아서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막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모습과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나중에 이 재판장이 환청이 들리는 거죠. 그 여인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여인이 나타나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저 여인의 간절함으로 인하여 나를 더 괴롭게 할 것을 염려하여 내가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한 이유가 있으시죠. 절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양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 첫 번째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기도는 좋은 것이다라고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죠. 그거잖아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말 하죠. 공부하라고 하는 말을 왜 합니까? 왜 합니까? 놔줘라고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공부를 잘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공부를 잘하면 그래도 인생에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부모들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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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답답하지요. 아니 좋은 길이 있는데 정말 노력만 하면 정말 좋은 길이 있는데 안 하는 거 보면 답답하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똑같은 심정입니다. 매일 힘들다고 말을 하는데 매일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 환경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탄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축복이 많은데 도저히 왜 기도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기도하러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문제가 나를 괴롭힌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구하고 내 원대로 구하기 때문에,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에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달라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 더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환경이 변화되지 않거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면 그 순간 기도를 멈추고 맙니다. 이게 또 안타까운 거죠.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세 일의 기도를 합니다. 한 일회가 일주일이에요. 그럼 세 일회면 3 곱하기 7이니까 21일이죠. 보통 한국교회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가 21일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세 일회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와서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다니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첫날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첫날 응답하기로 작정하셨고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 왕국의 군대는 악한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단에 속한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가브리엘 천사가 오려고 했는데 그 바사 왕국의 악한 영들이 방해한 거죠.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를 도와주므로 21일 만에 내가 응답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하는 능력만큼 악한 세력의 역사도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응답을 저지하는 많은 악한 영이 동시에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낙심과 실망입니다. 야,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간구했는데, 1년을 기도했는데, 지금 몇 개월을 기도했는데 왜 환경도 변화되지 않고 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가? 라고 낙심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와 역사도 멈춰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기도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기도를 놓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기도 응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바알 선지자를 기손 시냇가로 가서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참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곧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바로 비를 내리시면 될 텐데, 또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안을 산 꼭대기 끝으로 보냅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보냅니다. 묻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비올 징조조차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려오라. 또 다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또 내려오게 합니다. 그러기를 7번 했습니다. 그때 묻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엘리야는 확신했죠. 그리고 그 왕에게 이야기했어. 아방에게 이야 속히 내려가라.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엘리야가 2번 기도하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만 내려가자 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7번 올라가서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원하셨던 거죠. 그만큼의 시간의 기도의 분량을 요구하셨고 그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큰 비를 내려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올 1년 동안 다양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일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 주실 겁니다. 절대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매일 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삶을 풍성케 하는 기도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 7절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6절 7절 성경을 펴시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악한 자와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악한 자도 그 끈질김으로 인해서 기도에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의 기도 응답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항상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내가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느 연세 드신 목사님 부부의 간증입니다. 이들 부부에게는요 불치병을 앓고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딸의 병을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간절히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딸의 병을 고쳐 주실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우리 딸이 죽어야만 했는가라고 허탈했습니다. 허무감이 밀려오니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겼습니다.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구하셨고 이 목사님 부부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나는 내 기도에 응답을 했단다. 너희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희 딸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내 품 안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딸을 먼저 데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분들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딸이 병으로 고생하다가 이제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밀려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했으나 깨닫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8절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럼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확신 가운데 내 기도는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완료형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크고 비밀한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남을 믿고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삶을 풍성케 하는 기도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사람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서로 기도하는데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태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화려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 즉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도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까지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와 반면에 여러분, 세리는요,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원한 죄인이라고 하는, 나는 여전히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얼굴조차 들지 못했던 거죠. 그냥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누가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요, 겸손한 기도입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삶에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태도일까요? 대부분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그래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꼭 보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리는 자와 똑같은 거죠. 나의 공로를 앞세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내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던,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전혀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도구일 뿐입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궁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자비하심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교회 이전과 관련해서 한번 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판을 한 적이 있어요. 3년 동안 제가 성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고 3년 동안 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이겼습니다. 억울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셨느냐. 맨 마지막에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언제 역사하셨느냐. 언제 재판이 끝났느냐. 제가 언제 재판에 이겼느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역전이 나타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셨던 거죠. 내 생각으로 고민하고 내 생각으로 갈등하고 내 방법으로 노력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이 나의 도움의 손길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을 가장 안전하게 구하는 방법은 물에 빠진 사람이 거의 죽을 둥 말 둥 할 때 힘을 다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언제 응답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자아가 깨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며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살 된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다가 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식료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보면 옛날 뭐 과자도 있고 막 이런 사탕도 있었어요. 근데 7살 된 아이가 너무 얌전한 겁니다. 나대지도 않고 그냥 엄마가 물건을 사는 동안 다소곳이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 주인 아저씨가 그 아이가 너무 예쁜 겁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라서 너무 얌전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있는 거 사탕, 이렇게 체리 같은 사탕 그 한 주먹 갖고 가. 아저씨가 주는 선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딱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저씨가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쁩니까? 일반 아이들 같으면 그냥 낼름 잡아갈 텐데 이 아이는 자신이 가는 게 아니라 아저씨가 집어서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저씨가 그걸 딱 잡아서 그 아이에게 줬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엄마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아저씨가 잡으라고 할 때 안 잡고 왜 아저씨한테 그걸 달라고 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아저씨의 손이 내 손보다 훨씬 커. 내 손으로 잡는 것보다 아저씨가 잡아서 주는 게 훨씬 많은 거지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잡으면 얼마나 작겠습니까? 우리가 이루면 얼마나 이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정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올 한 해 동안 풍성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2026년도에는요. 방언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힘들 때에도요. 기도의 문이 막히고 기도가 안 될 때에도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면 모든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자나 깨나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방언 받으셨다라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방언 받으셨다는 분들 많이 제가 봤습니다. 이야기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2026년도에는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 제가 방언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방언을 사모하셔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 가운데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